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까지 10장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1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로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각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불단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예수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전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로 말미암아 놀라니 우리는 나발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시험 기간이죠. 다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가 좀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연휴가 좀 길다 그죠? 단기 방학 같은 느낌인데 중간고사 보느라 다들 수고했는데 잘 쉬시고 또 계속되는 2학기에 또 열심히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합치면 우리가 같은 본문을 지금 3주째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11장으로 이번 주에 이렇게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의 이 설교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첫 주에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어떤 큰 거시적인 의미를 좀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는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그 고넬료에게 또 모인 자들에게 행한 그 설교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좀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이해를 하고 우리의 신앙에 조금 기틀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도착하니까 이 고넬료가 이렇게 말하죠. 33절 같이 보실까요?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서 당신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 사도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까지 보이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데 지금 우리의 심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있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간절함으로 모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34절에 앞부분만 봅시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말을 듣고 지금 입을 열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이 이후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고 있는 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조금 더 깊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고3들 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 이미 해왔고 10여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와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거기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복음의 진리가 선언되어지는 그 자리에 준비된 영혼은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응하는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복음의 진리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고 믿게 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와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는 거죠. 왜요?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그들의 입에서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이 로마의 장조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불과 몇 달 전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일이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거시적인 관점을 할 때 한 말씀 드렸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적인 그 율법의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이 복음을 한번 깊이 있게 좀 직면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본 환상이 있죠. 뭐가 오르락내리락 했죠? 보자기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환상과 지금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 누구의 집에 와 있어요?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와 있는 이 경험 속에 한 가지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의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의 외모가 아닌 것이죠.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는다고 깨달았다는 거죠. 1차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지금까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뜻으로 1차적으로 맞춰지고,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면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베드로 사도 입에서 이 고넬료 앞에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이 복음의 이 첫마디, 그가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로 3년간 다녔고 또한 예수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았고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승천하는 것을 눈으로 봤으며 예비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까이에서 본 베드로의 입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6절이에요. 36절을 봅시다. 36절 맨 앞부분만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가장 첫 마디가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의 첫 마디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이
복음의 진리의 첫 명제, 가장 큰 대명제와도 같은 말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의 답인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죠.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지금 유대사회 전체는 한 가지 질문의 측면에 있다.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상황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지금의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고 자라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부터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주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를 이미 다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율법, 그리고 할례, 그리고 그 미시나의 이스라엘 그 전통,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교 사회 속에 한 저 시골, 경상북도 예천군 지모면 신풍리라고 하는 그 저 깜촌 시골에 제 고향 주소예요. 저 나사렛 출신인 그 시골 출신 한 그냥 청년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저분이 주님이시다, 저분이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과 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상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여서 이 말씀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대명제와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음인 거죠.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이 대명제와도 같은 복음, 예수는 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처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앞으로 갑시다. 2장으로 가볼게요. 빨리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36절. 나중에 찾았어요? 빨리 찾아주세요. 지금 중간고사에 지금 1번 문제가 이 문제예요. 지금 답을 지금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주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나갔었어요. 이 본문 할 때. 오늘이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크게 우리 주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라고 누구나 고백하는데 저도 이 나이가 되어져서 근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스스로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보고 하면서 도대체 이 주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를 찾아보니까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가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으로 갈게요. 넘겨주세요. 네. 자, 여기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받은 그거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되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고 그 안에서 받은 교훈대로 우리는 굳게 서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로 받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가 우리 다 알고 있죠. 주가 무슨 한자가 무슨 주자예요? 예, 주인 주자예요. 자, 그 의미의 원어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화면 보세요. 여러분 주라는 말의 성경의 원어가 위에 있는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낱말이 형용사적인 의미로 당시에 쓰이면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힘의 의미로 말할 때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학급 안에서도 왜 학생들 사이에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파워가 있는 아이들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한마디 하는 거하고 뭐 그냥 일반적인 아이가 한마디 하는 거하고는 반에서 미치는 영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지배력이 있다는 의미로 퀴리오스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권세와 권위를 가진 존재를 의미할 때 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통치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어떤 통치자를 의미할 때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주라는 거죠. 자, 이것이 또 명사로 쓰이면요, 종의 주인,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주인 주자의 의미, 또 집의 주인. 여러분 잘 보세요.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 할머니 세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 집에 누군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편이 없고 그 아내인 자기가 오면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저도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지금 집에 누가 없다? 주인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 아버지, 아빠를 말하는 거죠. 예. 그때 그 집의 주인의 의미고 시민의 주인이다, 국민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봅시다. 자녀와 아내의 법적인 보호자의 의미인 것이지. 집으로 말하면 뭐예요? 호주인데요, 호주. 예. 이런 의미로서의 주라는 의미가 당시에 퀴리오스로 통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측면보다는 통치자, 지배자, 나의 실제로 주인, 이런 고백이 더 가깝다는 거죠. 예, 어떤 느낌인지 좀 차이가 좀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예수님 오시기 한 1세기 전, 한 100여 년 전부터 주로 쓰였는데, 이 말이 어디와 주로 연결이 많이 되어졌는가 하면, 여러분, 당시에 나라의 의미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썼어요. 바실레이아가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라고 말할 때 킹의 의미가 바실리우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퀴리오스와 거의 연결해서 많이 쓰여졌다는 거죠. 퀴리오스, 바실리우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퀴리오스를 쓴다는 의미는 뭐예요? 왕의 의미에 가깝다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 데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애굽에 있는 왕이었던 황제에게 데오스 카이 퀴리오스 이런 말이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당시에 쓰이면 거의 왕, 황제 이런 통치자의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경에 주라고 쓰였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라는 말을 주님, 나도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어원적인 측면의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주라는 의미를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요, 예수님이 나의 지배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서의 주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의미라면 이 말이 어디로 또 연결되어지는가 하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이 주 퀴리오스라는 개념은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왜? 나라는 통치의 개념인 것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한 인격체인 나 개인의 인격체로 내가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정말 나의 주라고 고백하느냐의 직면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은 생각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왕, 통치자로 예수를 고백한다. 이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도 베드로께서 그냥 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라고 했죠. 그 만유가 뭐예요? 피조세계 전체인 것이죠. 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온 우주 만물의 단 한치, 한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왕 되심의 그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영역, 시간, 물질,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세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신 거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 한 번쯤은 짚으셔야 돼요. 도대체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 또한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찬양하기도 하고 고백했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넘겨주세요. 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이야기 다 했고요. 잠깐만요. 그럼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퀴리오스 주는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시오. 자, 넘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어원은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붓다는 의미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아람어를 주로 썼어요. 아람어. 들어봤어요? 잘못 들어봤죠? 아람어로 크리스토스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하라고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요즘은 만국 통용어가 하주는 뭐야? 만국 통용어로 쓰이는 말이 뭐야? 영어잖아. 이 당시에 만국 통용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헬라어로 이 그리스토스는 뭐예요? 메시아스예요. 메시아스. 그 다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이 그리스토스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마시아흐예요. 어떤 낱말과 좀 연결이 많이 되어지죠. 우리가 아는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라는 말을 넘겨주세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직책이나 역할을 위해 의식적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그리스도 기름 붓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붓는 건 말이 중요한데 그 기름을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었느냐 그 역할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역할을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세울 때 쓰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 역할이 뭘까요? 하준아,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뭐야? 우리의 죄를 뭐 하시는 거? 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 그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 그 역할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예수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의미를 보았을 때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누구?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역할이 예수님에게는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제사장이 뭐예요?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제사 예배의 일을 행하시는 존재가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가르치고 있죠. 조금 전에 보았던 주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왕이라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재미있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가끔 써요. 자, 눈 좀 뜨시고, 네. 너무 많이 잠으면 좀 일어나세요. 근데,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 더 잘한다는 의미 같아요? 제자가 더 잘하는 의미 같아요? 네, 제자가 우리는 더 잘하는 의미로 우리는 많이 지금까지 썼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제자 훈련 코스를 밟고 막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으로 갈게요. 한 장만 넘기면 돼요. 11장 25절.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가면 네, 다음에 보겠지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봤죠. 우리 읽어봅시다. 11장 25절. 자, 11장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 지금 오늘 한국 교회에서 쓰는 그 제자의 의미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의 그냥 문화생이 되어지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제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위에 크리스토스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무슨 노스라고 말을 붙이면 그 사람을 열렬히 추종하는 자, 그 사람을 열렬히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개념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헤롯 왕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당시에 헤로도토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뭔가 노스 이 말을 넣었어요. 이렇게 헤로디아노스, 미안해요. 헤로디아노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어느 정도 조금 따르는 정도를 노스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 분만을 강권적으로 오직 그분만 따르는 그런 존재를 부를 때 무슨 노스라고 해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불러주는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가 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줄 때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도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 예수 추종자들이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내가 이런 의미까지 있었대요. 당시에 고난이 있어도 그분만을 따라간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서 있었다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따라가는. 자,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미요 그리스도인의 그 당시에 쓰였던 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해좀 됐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지금까지 본 것이 예수는 누구인가? 당시 사회가 직면했던 그 질문에 베드로 사도가 던지고 있는 정확한 대명제와 같은 답인 거예요. 예수는 만유의 주 퀴리오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토스 구원주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들을 정말 여러분 전인격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조금만 나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존재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주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가봅시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앞에 보면 그 앞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가 와서 유대와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사회를 다니면서 주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 일이 뭔가 하면 선한 일이다. 여기서 선한 일이 뭘까요?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내가 구원해 주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피조세계의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고칠 수 없는 그것을 손을 얹어서 고치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통치자, 영향력, 지배자의 퀴리오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자 넘겨주세요.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의 실현이에요. 여러분, 전에 이 말씀 본 적 있죠? 이사야서 6장 1절 1절. 앞부분만 좀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퀴리오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근데 자 넘겨주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 선지자의 글을 이사야의 글을 들으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찾아서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되 오늘 너희 귀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응답이 되었다. 누구로?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라고 당신은 이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는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에 대한 증인, 이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께서 이 그리스도시요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시는데 이 말씀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몇 절인가 하면 여러분 42절이에요. 42절 봅시다.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전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증언을 하는데 무엇을 증언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때 그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전하는 것과 함께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이지만 제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어질 때 고넬료와 그와 함께 되어 있었던 자들을 위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도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전해야 될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다, 구원자다, 그분이 다시 통치자로 또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함께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 그 당시에 쓰였던 그 낱말의 의미들을 좀 되새기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사실을 전하며 또는 이것이 어렵다면 함께 우리 교회에 가보자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자고 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